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에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의 내적 타락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이곳에는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역사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이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교회가 타협하는 시대,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에 보여지는 모습, 그것은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 니골라당을 따라가는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회의 문제, 교회의 타락, 그것은 외적인 것이 더 심각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타락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외적인 압박에 의하여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예수께서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압박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란시켰던 것처럼 그들 안에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에서 시작된 그 단체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주장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한 자연인에게 신이 잠깐 쉬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신이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은 신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신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리스 철학이 들어간 모습이 바로 니골라당의 모습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지주의라고 표현하며 그것에 대해 심각함을 느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아주 신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문제를 이 7교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니골라당의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것은 당시 세상의 철학이 기독교의 핵심을 흔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버가모라는 이곳은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지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의 니골라당, 얼마나 교회를 흔들기 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니골라당의 문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문제는 그냥 많고 많은 이설 중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처음 생겨난 이설이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이 사람이 된 그 존재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교회의 기별이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그 당시 세상의 철학이 교회의 기별을 변화시키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요, 신앙인의 타락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의 이야기를 여기 쓰고 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의 양상을 보십시오. 발람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진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용해서 뇌물을 주고 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하러 가면 계속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오히려 나오는 상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3절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어떤 바깥에서의 공격이 이스라엘을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람이 꾀를 내어서 문제를 낸 것이 민수기 26장 이후의 사건이며 민수기 31장 13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진 밖에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저주를 보내는 것, 이스라엘 진 밖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로 문제를 만들어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잔치를 베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만들어서 그들의 행음의 문제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꾀가 성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부올의 사건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험해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림교회를 향하여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농도가 짙어지느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의 신앙을 크게 흔들지 못합니다. 그냥 기분의 차이고 느낌의 차이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의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안에서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타락이 점점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타락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절, 버가모 교회 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절에 교회는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는 양상을 보면 로마의 권력이, 외부의 힘이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힘이 너희는 더 이상 토요일에 예배하지 말고 일요일에 예배드리라고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당시의 교부들이 스스로 그들의 선택으로 태양신의 예배일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예배일과 바꿔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교회 안의 타락의 모습들을 선택한 겁니다.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추구한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앞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교회의 내적 타락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물들이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장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세상의 경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아프게 하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죄가 들어오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전쟁이 가득한지,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타락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시각과 생각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일 때가 언제나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면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 무엇이 영성입니까? 성경을 가슴에 끼고 거룩한 표정을 지으면서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면 그것이 영성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하자고, 더 많은 헌신을 하자고 강력하게 말하면 그것이 영성입니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면 그것이 영성입니까? 어떤 사람은 영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직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직 나와 하나님 한 분만 독대하고 있을 때의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 내적인 타락의 모습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타락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부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보이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의 모습은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이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좌우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약속이 깨지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고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전투기가 비행을 할 때는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 비행은 눈으로 지형을 보면서 비행하는 것이고요. 계기 비행은 전투기 안에 있는 장치들과 레이더와 각종 장치들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비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종종 비행기들이 바다 위에서 비행을 하다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다 위에서 전투기가 회전을 하면서 하다 보면 이 조종사의 눈에 이 하늘 쪽의 푸른빛과 바다 쪽의 푸른빛을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다 위에서 그 위험한 순간에 시계 비행을 할 경우에 착각을 하게 돼서 탈출도 못하고 바다로 곤두박질 쳐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계기 비행이 필요합니다. 위험할 때는, 악천후가 칠 때는 계기 비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험할 때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타락의 기운들이 많고 우리의 삶에 유혹이 많을 때,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위험할 때는 우리는 바른 기준을 바라보고 계기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바른 기준은 바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신중하며 살아있는 양심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 타락을 경계하라. 내적 타락을 경계하라. 우리 안에 발람과 같은 꾀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니골라당과 같은 문제가 들어와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욕심들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바로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좌우의 날성과 같은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바로 우리도 내적인 타락을 이겨내고 영성이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이름을 받고 흰 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며 버가모 교회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